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종료주일 및 순환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의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몸을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한 주를 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되었지는 않은지를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서로 높아지려고 하였던 형제를 섬기지 못하였던 부족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을 맞아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전에 못 닦겠네. 놀라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전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예배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보내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금식을 가지며 나가는, 또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길 소망합니다. 또 10일 성금요일을 맞아서 저녁 9시에 성금요일 기도회를 가집니다. 네, 늦지 않게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특세를 하려 합니다. 네, 새벽 5시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 예방에 주의를 하는 한 주를 보냅시다.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손 씻기 각별히 유념하셔서 고난주간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 각자 건강을 관리하면서 복된 고난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봉헌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더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하오나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신 주님, 오늘도 그 더하신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받으시옵고, 정말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꽃교회를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함없는 예물들로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위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 아버지의 은혜만이 하나님 언제나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이들, 주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를 그들이 각자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채우시고 더하시고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드린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은혜 더하시는, 부족함 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며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오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선포하며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다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심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종료주일, 어떠한 주일입니까? 십자가 순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스의 일부 교회에서는요, 종료주일에 주님께 영광 받으신 날로 봐서 고난주간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며 낮아지시며 또한 마지막 주간에 당하실 시련의 시작을 의미하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기에 동서의 로마 교회에서는 종료주일도 고난주일로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아무튼 이 고난주간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 나가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며 보이실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가장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그 의미를 찾아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듯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옛날에 본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왕의 기한이라고 하는 그 편에 보시면요, 이 아르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용기가 무너지고 친구를 버리고 동맹이 깨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길 명령한다. 그리고 전쟁, 그리고 승리. 여러분, 이렇게 외친 이 아르곤 왕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성에요 가장 멋진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정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는 그 명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르곤 왕이 그렇게 그 성을 그렇게 들어갑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 성의 왕이기 때문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왕은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왕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되는 존재이니까요. 왕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겸손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시냐?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 일할 때 쓰는 그렇게 짐승 중에도 가장 천한 나귀, 그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에 오심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루어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성의 입성은 너무나 천하고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음 섞인, 기쁨 섞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여.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칠까요? 구원을 꿈꾸니까요. 자유함을 꿈꾸니까요.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당연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에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꿈꿉니다. 다윗이 세운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진정한 왕이다. 그러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냐면,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의 그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어요. 로마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탄압받아도 되는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그 태왕신이라고 하는 자기만을 믿어야 될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굴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살갗을 다 벗겨서 그 기름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지를 다 찢기도 하고 그렇게 참혹한 굴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문에서 결국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아주 큰 나라의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다시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십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메시아인 예수여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이 되면 로마는 가장 긴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까봐 모든 로마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이 되면 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에 2만 명이라고 하는 인파가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대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가장 긴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 긴장이 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하시면서요? 나귀를 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200만 아니 더 나가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라보는 주시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아갔듯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자녀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종료주일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이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듯 예수님께서는 건넌 마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수백 미터, 한 킬로미터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한 곳에 한 지점에 있는 그 나귀를 바라보신 듯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세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야.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거야. 보렴. 건넌 마을로 가봐.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와 나귀가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렴.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희는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렴. 여러분, 2절 말씀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풀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루세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산테스, 무슨 말이냐면 끌고 오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끌고 오너라 어떤 말입니까?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왕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창조주 되신 존재 되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낙이 나의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와, 끌고 오렴 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늘 새롭게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사용되어진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이루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듯 우리의 삶도 세워가고 계시며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흐뭇함이 생기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 나와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랍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왜 나왔을까?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서 야, 풀어서 내게를 끌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주인이 말을 하면 어떡해? 주인이 막으면 어떡하지? 그 마을에 가서 그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분명히 그 마을에 가면 나귀들이 있을 거고 그 나귀를 지키는 주인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자들이 가지고 그 마을에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나귀를 지키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 나귀를 풀어서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일어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간단 말입니다. 즉시 보내리란 말입니다. 즉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진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나아감이십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을 위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우를 한번 이제 키워보려고, 이제 꼭대에 오시면 여러분 새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우를 보여드리려고 새우를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새우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새우 어항을 놓을 이제 장을 만들려고 이제 어제 아침에 10시부터 이제 장을 만들려고 나무를 사와서 이제 나무를 자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쉽지 막 이렇게. 그런데 막 혼자 막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못을 박았을 때 깨질 것, 그리고 약하게 될 것,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구조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마구마구 지나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무를 막 잘랐죠. 잘라서 되게 구상한 대로 이제 세워 올리는데 여러분, 못질을 하고 틀을 만들었는데 이쪽 틀과 이쪽 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경험했는데 너무 좌절이 되는 거죠. 와, 분명히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 야,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역시 그냥 기술자가 해야 돼. 이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마음 툭 내려놓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안 되겠다. 일단 무조건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짜리 어항 맞는 그 장을 만들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하게 되니까 작은 것이라도 되긴 되는 거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그냥 귀찮고
하기 싫더라고.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하지? 왜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돈 조금만 주면, 나무 사는 그 돈만 들이면 어떻게 중고에 그 나무를 사가지고 놓으면 될 건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그 작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니까요,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내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었음을 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이제 이야기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치러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욕심 때문에, 사울의 그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종과 함께, 충복과 함께 그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진영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모든 이들이 자고 있는 거.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충종된 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모든 이들이 자고 있고 다윗과 충신과 함께 있는 상황. 충신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칼을 빗대어 쳐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드시고 책임지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생각을 자기에게 맞춰서 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나간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진영에 나아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곁에서 어떻게 하냐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진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 다윗이 가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역사하시고 일하셨음을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십니다. 왜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그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가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그 단어를 찾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언제나 갈팡질팡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즉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이루십시오.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즉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쫓아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직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낮고 천한 모습을 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입성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건넌 마을에 있는 그 나귀 새끼,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그 나귀 새끼의 위치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그것을 알리실 수 있는 전능자 되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제 일주일 뒤에, 5일 뒤에 자기를 죽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이들에게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가식적으로 그렇게 외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의 모든 소리를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의 그 말씀을 본받아 이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꼭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즉시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이 세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기독교가 탄압되어질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바라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섬기기 위하여, 더 조심하기 위하여, 더 낮고 낮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아 그러한 은혜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드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흩으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창조주의 그 예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부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료함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즉시 보냄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나음을 입었고, 또한 더 나아가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